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서 16장의 말씀, 오늘은 이제 16장인데요 이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뭔가 밝은 것 같네. 눈이 좀 아픕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이제 성령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이미지를 생각하고 어떤 은사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은 그 근본적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이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한 절씩 따라가다 보면 그 성령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의 전가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의 죄, 그 원죄가 우리가 직접 지은 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사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사함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의 전가가 이제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도 되고 안 도우셔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단순히 그냥 은혜의 외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 구속사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을 단순히 그냥 내가 체험한 성령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에서 14장, 16장에서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은 꼭 이 성령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해하고 그 14장, 16장 읽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의 사역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교회가 또 확장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16장 1절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을 이라는 것은 지금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성령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아는 적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셨고 부활 승천도 안 했기 때문에 보혜사가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대상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잘 설명이 될 터인데, 이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신 때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수식이 있죠. 뭡니까? 말하는데 왜 말하려고 하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안 계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을 때,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실족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도 이 모여서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미리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에 고난이 오고 질고가 오고 피로함이 온다. 너희를 넘겨뜨리려 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때 당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얼마나 많은 피로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희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가죠. 근데 그러한 피로도와 질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실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출교의 문제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퇴출당한다는 겁니다. 뭐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제자의 삶을 살면 세상에서의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서 퇴출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출교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 경제적 위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 삶의 죽음에 죽고 사는 문제인데 당연히 실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를 죽이려 하고 출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하면서 뭐라 그래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건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야, 저들을 죽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저들이 없어져야 돼. 저들이 핍박받아야 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이단자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서 섬기는 원어적 해석으로 볼 때 예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잘못 아는 무지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핍박을 했을까요? 3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 다음 절입니다. 네, 3절이요.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라고 착각하고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모르고 하면 내 열정과 내 분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대요? 중간이라도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자꾸 질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넘겨뜨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섬겼어, 하나님 안에서 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신 섬기는 중동 지역에 많은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무장 단체들, 테러 집단들, 그 사람들도 말하는 게 뭐예요? 알라신께 영광이 된다. 알라신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일이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 굉장히 극단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살인, 종교적 살인 행위, 영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열정만 갖고 사람을 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므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절에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근데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려고 하시면서 3절에 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 성령님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따로 놓고 어떤 능력에, 은사에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하나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3절에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많지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 막 그거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좀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이런 자신들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근데 지금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제대로 된 핍박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를 당하면 4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그때 가서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나게 될 거야, 지금 말했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잘 암기해서 노트에 잘 적어서 그때 가서 기억해라 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기억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엿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생각나게 하심도 하나님이요, 알게 하심도 하나님이요, 미리 알려주심도 하나님이니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무슨 수업해서 학생들처럼 잘 알려줘서 기억나게 하려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중에도 내가 없을 때도 전적으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없고 나면 너희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뭐로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뭐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 안 보이실 땐 성령님으로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나게 하셔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시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시니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나더러 내가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가신다는 것을 뭘 전제를 합니까? 뭐 하셔야 이제 돌아가시죠?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포함한 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갈 거야 할 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제자들의 걱정과 물음은 진짜 알고 하는 물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그 다음 뭐가 진행되죠? 예수님의 이어지는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알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그냥 목적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진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 사역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적지에 대한 물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현상에 대한 물음만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안 되고 있어요. 못 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전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위로하심은 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지를 궁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구원사, 그 사랑을 이용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일만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자가 없이, 묻는 자가 없었다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이런 가르침을 줄 때 너희들 제자들은 오히려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일까요? 이 걱정은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셔서 좀 로마 제국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예수님 따르는 자는 좀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면 안 될 텐데, 왕으로 통치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실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상실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든데요. 지금 이 상실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뭐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뜻이 있다면, 나를 위한 뜻이 있다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 거죠. 근데 그냥 내 상실에만 빠져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내 상실로 인해서 주의 일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준다. 이제 진짜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는 것은 아까처럼 하나님께로 가신다.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 유익으로 끝나는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보내줘요? 내가 가야만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그 방법은 뭐예요? 방법이 성령 하나님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구속사의 문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 구속사가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오늘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속사는 예수님께서, 방법은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방법을 성령님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이 교회에게, 이 땅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안 보이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안 보이시는 거 우리도 이제 못 보지 않습니까? 대신 뭘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예수님, 사신 것도 예수님, 적용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왜 하는 겁니까? 구속사든 적용이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하는 종교인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뭐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논할 때는 이제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뭐와 관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인격체의 주격으로,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듯.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내 옆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성령을 논할 때 너무 그 오순절의 성령으로만 기억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처음에 부흥을 가져오고 성령님 임하실 때 너무 그 본문에 집중해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임에서 방언이 나오고 막 물건을 통용하고 그 본문에서만 너무 이게 뜨겁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님의 인식이 은사주의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신앙생활에서 조금 이 오해된 것이 바로 성령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 편협한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 새롭게 성령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령 충만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은사 충만해서 방언 받아야 곧 성령 받은 것처럼,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은사로 끝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조그만한,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주된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에 대한 역할을,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성령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적용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번의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전가시킬 때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들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왜?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연합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알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이야기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내 의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전도했다고 다 믿나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습니까? 제가 한번 전도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한번 이게 성령이 좀 한번 충만한 시즌이 있었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요새는 조금 제가 타락했는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때는 그냥 미용실에 가서도 미용사를 막 전도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나, 교회를 아세요?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머리 자르면서 막.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좀 요새는 이제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서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갈게요. 어떤 친구를 또 전도할 때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였어요. 이러니까,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 그래서 담배를 탁 피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다, 나도 성경 봤다, 어릴 때 다녀봤어, 알긴 알겠는데 믿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죄인을, 이 무지갱이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뭐예요? 내일 되면 또 의심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나?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적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주심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로 예배든 기도든 믿음 생활이든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적용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사역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원하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은사적 성령 하나님, 단순히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와 믿음의 적용과 의의 전가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은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 다음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제 십자가 져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뤄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공로로 적용되는 겁니다. 끝날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댈 것이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한 자는, 작은 거라도 기도한 자는 기도한 것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성령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면,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하고 성령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추석 때는 쉬어야 되나요? 어쨌든 14장 16장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고 이 14장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만 읽어볼까요?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깃대서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 당연하죠.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행하셔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 의로 돌릴 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대어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이 좋은 게 아니라, 응답받은 일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셔줬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뭘로만 기쁘게 할 수 있대요? 믿음으로만.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나, 똑같은 설명인데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세 가지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제 책망한다는 것은 구별하여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와 가짜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9절, 그 다음 절이죠.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내가 거짓말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이건 죄의 항목입니다. 진짜 근본의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오는 행동과 말이 곧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것을 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 죄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니까 성령께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할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의 믿음을 증언하고,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 의에 대한 것.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굉장히 어렵죠, 말씀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에 대한, 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의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니까 의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 못하는 거래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뭐를 포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그 과정이 함축되어 있죠. 그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세상이 보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과정을 볼 때 뭐가 돼요? 십자가의 의가 진짜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 가시면 세상이 보고 진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의가 진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비슷한 말이죠. 세상의 임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심판받는다는, 그 왕이 꺾어진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이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사도 있고 나타나는 것도 있고 교회도 세워지고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 너희가 체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아무리 좋다 그래도 체험해야,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져야 아는 게 있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거야.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만 설명해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에 세세하게 이루실 것들이 얼마나 기대되냔 말이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을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이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은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가십니다. 13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좀 길어서 두 문단으로 나눠서 보면 성령이 오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대요? 인도하시리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한치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언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부터. 그 전에는 굉장히 이게 쭈그러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으셨구나, 예수님 없어지셨구나 뭐 이러면서 계속 위축돼 있었잖아요. 언제 폭발합니까?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줬을 때, 내 안에 들어와 줬을 때, 그때 이제 폭발해서 성령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곧 성령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마음은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로 인하여서 쉼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거, 죄 짓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죄 짓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뭐였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이 얻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지켜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 율법에 국한된 유대인들에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율법의 짐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까지 매요? 근데 그게 가볍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멍에를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쉼을 주나요? 경제적 여유가 나에게 쉼을 주나요? 직장에서 여유가 생기면 쉼을 주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더시사 우리에게 쉼, 여유,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13절 마지막 후반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독단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마치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27절, 그 다음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 거야. 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겁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의 단어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독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진짜 근본적인 역사는 방언을 하고 막 광기 어린 어떤 막 기도 신앙의 어떤 그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들어오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점치는 거, 막 미래를 내다보고, 물론 이런 은사도 있지만 이게 주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깨닫게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제 어떤 양의 개념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그럼 충만이니까 한 120%? 80%는 아직 약해, 성령이 조금 임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으로, 인격체의 주격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프로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할 때 그 자체의 대상이 함께 있는 거지, 뭐 몇 프로가 함께 있고 몇 프로는 집에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 인격체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로써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막 뜨겁다가 막 차갑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다,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그냥 충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껏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계셔야 자유롭게, 그렇죠? 그럼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예배 충만한 겁니다. 말씀 충만한 겁니다. 기도 충만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투자했던 시간들, 뭐 게임하고 놀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으로 땡겨져 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살아내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또 추석 때에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날마다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